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언약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할 때에 성경을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소중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이 아닌 66권으로 묶인 The Bible,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크게는 구약은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비블리아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또한 뭐냐면 책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책들이 합쳐진 책이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한 성경은 여러 장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성경의 모든 장을 다 합치면 그 장수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인 경우에는 31,173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버전에 따라서 숫자가 변동이 좀 있지만 대부분 3만 절 이상이 넘는 그러한 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만 절이 넘는 성경의 구절, 그 구절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들어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어느 한 절이 내 마음을 탁 때릴 때가 있어요. 살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니 존스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 읽기, 하나님의 읽는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육적 지식과 지혜를 얻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새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을 가장 잘 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가장 많이 바뀐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정말 죽다 살았고 그는 3층천 천국까지 갔다 왔고 영적인 체험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꿔야 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중심이 무엇인지를 교훈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육해 주는데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받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받고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안내서이고 지침서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며 유능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난가 싶어가지고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네? 여러분 목회자가 이 성경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가장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인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보면 다들 왜 땅을 보시죠? 사실은 고집센 사람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높은 명예 가운데,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도 아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더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월요일부터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시간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 말씀대로 나도 변화되고 바뀌는 시간은 저도 힘들고 어려워요. 언젠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그와 똑같은 저를 보게 됐어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 마음이 완전히 시험에 빠져 있는 그 마르다의 그 모습,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주님께 불평하고 있고 저도 모르게 자꾸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이제 달라질 만도 하신데, 이제 변화될 만도 하신데 왜 저거밖에 안 되시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마르다가 왜 주님께 불평하고 마리아의 행동이 못마땅한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그리고 예수님만 모셨는데 더불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기가 뭐한 거예요. 완벽하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준비했다가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지금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이걸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이 계획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초대해 놓고 사람들 대접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보면 지금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언니인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눈치 없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겠다고 주님을 모셔놓고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냐 하면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보면서 시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참 보면 대단해요. 참 이게 놀러 가실 때 보면 이게 놀러 가는 건지 먹으러 가는 건지 몰라요.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놀러 갈 때 보면 여러 가정이 가도 일하는 집은 따로 있고요. 노는 집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는 게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노는 게 우선인 사람은 다 놓고 놀러 가. 뭐 바다로 갔으면 바다로 가고, 뭐 구경 왔으면 구경 가고, 노는 게 먼저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먹는 게 우선인 사람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고 정리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것부터. 그리고 다 정리 끝나면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밥부터 해요. 밥부터. 놀러 왔는지 밥하러 왔는지 밥부터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놀기 위해 온 사람은요, 끝까지 놀아요. 근데 밥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온 사람은 끝까지 밥해요. 밥. 그런데 돌아갈 때 보면요, 밥만 했던 사람 얼굴하고요, 놀았던 사람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만 했던 사람은 그러면 놀았던 사람을 계속 째려봅니다. 같은 마음으로 왔다가 다른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판단했겠어요. 저 무책임한 놈들. 밥 한 번 하지 않았어. 이런 거. 야, 설거지도 안 하더라. 막 이러면서 같이 놀려고, 같이 하려고 갔던 사람을 계속해서 이 안에서 뭐예요?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여러분, 노는 사람은요, 사실 노는 내내 놀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이 없어요. 그런데 놀지 못하고 내내 밥했던 사람은 밥하면서 밥만 익은 게 아니고요, 이 속에 원망과 불평과 판단도 많이 익어가지고 돌아갈 때는 뜸을 그냥 맛있게 뜸 들이고 있지요. 밥하는 내내 그 사람 머릿속에 있었던 건 밥이 아니고요,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악을 쌓고, 그러면서 내 안에 화를 쌓고, 그러다 그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네가 근심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미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해서 은혜 받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못했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너도 네 생각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내 생각대로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그 묶임에서 좀 풀어지도록, 어떻게 바꾸면 풀어집니까? 내 생각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생각으로 옮겨가면, 내 기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옮겨가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옮기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지적이 맞더라고요. 저도 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걸 보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냐 하면 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그도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많이 하려는 생각과 내 마음을 채우려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고요. 목회를 잘해야지. 빨리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런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저를 분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저를 자책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속은 끓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거죠.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종하니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 네 뜻 내려놓고 내가 지금 너한테 해주지 않냐. 많은 것 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세번역 성경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요, 그 순간 되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구나.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있구나. 그래서 그 순간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래서 그 마음이, 그 깨달음이 확 왔을 때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되면 됩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그 순간요, 자유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엉뚱한 거, 전혀 쓸데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 내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야 사실은 잘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요, 주님 뜻대로 하려고 했을 뿐인데 주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지키는 참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각자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 때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사기 내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았는데 제대로 살든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든가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어떻게 살든가요? 그 내용이 사사기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연합군이 되어 40만 군대가 완전히 이삭을 죽듯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 아이들, 여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간 600명만 겨우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싸우러 나올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 나오지 않은 족속이 누구냐라고 찾아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또 죽여요. 그리고 다 죽이는데 400명, 처녀들만 추스려서 살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 시집 보내려고. 한 지파를 살리려고요, 한 지파를 죽였어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누군가는 죽이는 거예요. (200명이) 부족하자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미 약속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어기면 죄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의 딸들은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모자란 숫자를 어떻게 채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요.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요. 그런데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에 하나님의 절기가 되어서 올라와 춤추고 제사 드리려고 올라가는 처자들을 납치하래. 보쌈하래, 보쌈. 여러분, 10계명 중에 뭐가 있지요? 도둑질 하지 마라. 자기는 죄 안 지으려고 남은 죄 짓게 만들어요. 그게 명분이고 그게 합리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도 욕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죄면 죄지. 남이 다 하고 있는 사람 내가 정죄한다고 나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합리적인 생각, 그것마저도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명분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치우친 생각이며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생각들이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가족,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기 아들을 뺏어갔다 그러면 제가 별로 공감이 안 되는데 딸이라 내가 분노가 나더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딸을 키웠어. 이쁘게 키웠어. 공들여서 키웠는데 보쌈을 해가요. 보쌈을. 그것도 다 죽어가는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시집갔다 생각해요. 고생길이 훤한데 그러면서 누가 시비를 걸면 우리가 막아주겠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가정을 깹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명분이 분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떠나 판단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치우쳐 악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기준에 서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난 일들을 보면 비극적이지요. 무엇보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큰 피해와 아픔을 주면서 합리적이라고 얘기해요. 명분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오게 느껴지게 말씀을 제가 좀 바꿔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없었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법으로, 기준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사사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사사기 내내 나타난 사건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우상으로 달려갑니다. 가나안 문화에 휩싸여서 신앙과 믿음이 다 바닥이 나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미가의 신상 사건과 단 지파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우상을 빼앗는, 더 나아가 동족 간의 전쟁과 레위의 첩사건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요, 결론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 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얘기하는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 말씀, 우리에겐 예외인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면 우리도 동일하다. 여러분, 4월 4일 부활절을 기준으로 3월은 지금 기독교 절기상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믿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마음, 생각,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께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그 시간이 사순절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굳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러 광야에 가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과정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한마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 위에 어린 생명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공생의 기간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을 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하시며 세우신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탄이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세요. 더 나아가 사탄은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인 예수님을 너 인간 예수, 너의 중심으로 바꾸라고 계속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떡은 떡으로, 돌은 돌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원칙과 원리와 법칙을 어그러서 너 배고프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너 자신이 지금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규칙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을 명하여 너를 위해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의 무너짐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기준과 내용들을 무시하고 내가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나 배고픈 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을 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다 치우칩니다.
사사기를 통해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치우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그런 결과, 그런 악행이 나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되면 됩니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심에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요, 이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